자,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며 이제 한 해 지나게 됐습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계시라는 건 이상, 꿈, 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역사를, 미래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장 핫 이슈는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사람한테도 찾아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이상, 어떤 미래를 나에게 보여주느냐, 그걸 우리가 거기서 찾고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왜 가면 우리는 다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지금 1장에서 금요일 날 밤에 읽으셨는데 혼란과 고난의 딸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슬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이어듯 청결하게 하며 또 혼잣물을 제거하여 버리고 재판관을 처음처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여 의의 성읍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1절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니까 아까 이상과 말씀이 다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이사야야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모일 거다. 그리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듣고 예배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나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에 오늘 12장 12절쯤 가시면 이런 일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거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고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낮아지리라. 그러면 누가 높임 받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는데 요한 1서 5장에 보시면 19절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어떠냐?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 참된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과 영생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안에 오늘 이제 본문 첫 번째 어떤 일들이 말일에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아주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 건 말일에 마지막 때에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쬐끄만 작은 산들도 있는데 그 산들 위에 뛰어날 거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 거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이사야 2장 2절이 모든 이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 거다니. 이 모여든다는 말은 물이 홍수를 이루어서 바다 강물로 넘쳐 흐르는 것처럼 만방이 다 산으로, 여호와의 산이죠. 우린 그걸 시온이라고 부른다면 그 위에 세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산들이, 여러분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이가 높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전이 꼭대기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제일 꼭대기를 머리라고 그래요. 우리 군인일 땐 본부라고 그랬는데, 본부, 머리가 되어서 거기서 다 통치하고 거기서 다 지휘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만방들이 다 거기 모여들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 어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후로 인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았어요. 바벨탑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각처에 분산시켜 버리셨습니다. 언어도 흩어버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각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마지막은 시온산에 모든 이들이 다 이제 모여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열리게 되고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참 하나님과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살 길을 찾아서 모여들게 된, 모여든 자들은 다 구속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한 줄로 정리하면 그래요. 역사는 바벨탑에서 시온산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9장이니까 꼭 7장 넘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말씀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 끝에 보면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께서 굳게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뭘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좀 더 비춰주세요. 7절, 이제 모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때요? 굳게 세우신 나라요? 보존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가 열심히 해서 뭐 조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이루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나라고,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보존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 날은 온 시온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에서 오신 그분이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3절에 거기 다 같이 오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거기 높은 산이니까 온 백성들이 거기 다 올라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산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인데, 야 그곳에 이르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에서 가르침을 받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시온의 산에 올라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3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옵니다. 야, 가자, 아무개야, 올라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라면 거기서 신앙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언을 했던 스가랴는 이 똑같은 얘기를 1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이에요. 한 번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인데 그 백성들이 쭉 올라와서 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2번 사용하시는데 5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한 번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을 좀 설명하면 마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은 속임수와 깨와 간사, 계략 이런 겁니다. 교활 이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을요, 저희 형 거를 뺏어버렸어요. 그 팥죽을 한 그릇 주고 형의 장자권도 뺏어내는 아주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혼인을 할 때도 뭐야,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도 속고 속이면서 가족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재산을 얻을 때도 이삭처럼 그냥 100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받는 게 아니라 알룩달룩 얼룩진 것들을 갖다 대고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 네가 교활 술수 싸움으로 이루어 나가는 야곱인데 너는 지렁이는 정말 싸움 못하는 거 아니야. 맨날 밟히기만 하죠. 그러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쩔뚝거리면서 오늘 그 야곱이 마지막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이제 다 외우셨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마지막 날은 인간이 꾀와 술수와 방법으로 살던 모든 게 다 깨지고 부러지고 이제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뭇백성들이 야, 우리가 그 길로 가자. 여러분, 이 길이라는 말이 신앙에서 최고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우리를 슬그머니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너가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길을 가는 거라면 오늘 3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야곱 같은 인생을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생명의 길로 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은 어디로 모여듭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만방이 시온산에 오르는 것은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라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함께 주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는 여러분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무기 중에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때가 뭐예요? 말일에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끝은요, 무기, 더군다나 핵무기 같은 그러한 절대의 무기로 이기는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럴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11장 9절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율법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율법의 지식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때가 말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사야 4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십니까?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내 명령을 잘 듣고 주의했다면 어때요? 평강이 강 같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이 세상이 평강이 강 같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은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서 보내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다 그 말씀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큰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믿음의 시작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상 숨기던 걸 다 버리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이르러 창세기 22장 13절은 그 땅을 여호와 이래,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마지막은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첫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산에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세상이 말일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서 오늘 4절 말씀 만나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요, 열방 사이를 판단해요. 두 번째로는 많은 백성들을 판결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말일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근거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열방 사이에 이 나라와 저 나라에 시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논쟁이 있어?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을 판결해 주십니다. 이 판단하신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판결한다는 얘기는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 열방 사이의 문제도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삶도 다 판단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외침은 왜 일어납니까?
그건 침략하고 서로 싸워서 내가 너를 빼앗아 갖고자 함인데, 아니 하나님이 오셔갖고 다 판단해 주세요. 백성들끼리 시시비비가 있어서 논쟁이 있어서 막 쌈박질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웃 백성들과 이 백성 사이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판결해서 통치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싸울 일도 없고 시비를 따질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러한 나라가 마지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어때요? 믿지를 못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려? 아니야, 내 주먹이 있지. 하나님이 통치해? 아니야, 힘이 세고 돈이 있어야 이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말이리야. 마지막 날에는 시편 2편이 기록된 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쌈박질에서 이기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전쟁을 해서 남의 걸 뺏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일에 우리는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면서 거기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 속에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미가는 미가서 4장 4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니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 할 일 지가 하면서 자기 거 자기가 먹는다는 게 평화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서 앉아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의 입이 이같이 행하셨기 때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은 안식인데, 평화인데 각각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 어떻겠어요? 이제 다시는 싸움박질할 일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습니다. 시편 46편 9절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더라. 그동안에는 전쟁을 위해서 활도 창도 수레 병거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쟁을 할 일이 없어요. 활도 꺾어버리고 창도 끊어버리고 수레도 쓸 일이 없으니까 다 불살려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어떤 세상입니까?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힘이 강해야 된다고 믿으면 그건 아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야, 마지막 날에는 무기가 필요 없어. 왜? 전쟁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뭐하러 무기가 필요하냐? 그걸 이렇게 더 자세하게 4절 중간에 설명합니다. 칼을 보습, 창을 낫으로 만들 거다.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은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창을 낫을 만들고 칼로 보습을 만들어서 그냥 다 자기 포도나무 가꾸면서 농사 짓고 자기 일하면서 평화롭게 살아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1장 1절에서 읽어드린 대로 이때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하나님을 잘 믿던 선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우시아 왕도 이런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군비를 확장했어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요,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강성했어요. 그렇지만 그 강성함이 그를 지켜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병과 죄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도 무기가 있어야지. 그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세상 속에서 바벨 탑을 쌓아가면서 만든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래도 우리끼리 화목하고 쌈박질하지 말아야지 마지막에 그렇게 전쟁해서 되겠냐. 그래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유엔, 세계 평화기구 아닙니까?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 그 유엔의 상징을 하는 조각 여러 가지를 만든, 그 중에 대표적인 조각이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 유엔 본부 맨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많이 찍는데 큰 총이 하나 있어요. 총. 근데 그 권총에 나가는 저기가 이렇게 꽉 묶여져 있어요. 방송실 한번 비춰보세요. 권총을 매듭지어 놓은 형상 조각이 이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총은 있지만 더 이상 격발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의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더 이상 싸움,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마지막은 뭐예요? 그 총조차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여기 무슨 큰 전차가 있으면 그런 건 트랙터 만들어서 농사 짓고 일하는 데나 사용하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칼과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막연하게 에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로 마무리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 내려드립니다. 5절이에요. 야, 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다 야곱 족속이지만 이젠 다 너도 나도 저 동방서방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와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깜깜한 싸움박질이 계속되는 삶이지만 올해 야곱 족속들은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이 말일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삽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살아나가는 모습이요,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모든 시온에 오르는 성도들의 율법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전쟁을 도초해서 서로, 그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 전쟁이에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시온산에 온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청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이에요, 김권사, 이권사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분노요 심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다른 사람 함께, 야 우리 함께 시온에 오르자. 그 길만이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온 백성이 살 길이다 외치시며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